오늘은 2017년 고난주일입니다. 저희들이 남은 이제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40일이라고 하는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이 지켜오셨을 것입니다.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일은 빠지고 나머지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40일을 저희들이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고 신앙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일날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일은 사순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전에는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하시면서 기도에 집중하셨죠. 그러나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인터넷 금식이라는 용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에서 핸드폰이 놓아지면 불안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남편하고는 떨어져 살아도 핸드폰하고는 일주일 이상, 일주일이 뭐예요? 하루도 못 살죠.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인터넷 금식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됐죠. 하지만 우리가 금식을 하든 인터넷 금식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왜 그것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지위와 사회적인 신분과 물질을 성취하면 우리는 행복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행복, 성경이 말해주는 행복은 자유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인간은 그 자유를 상실하고 어디엔가 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근원은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나의 나된 그 존재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대에 잃어버린 건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좁혀서 생각한다면 용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용서를 받지 못하고 용서를 하지도 않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것들은 어쩌면 위선으로 아니면 처세술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 것의 원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공동체, 그것이 지금 현대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말씀처럼 이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집중하고 싶은 단어는 용서입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용서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그 용서에 관한 부분에서 묵상할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저희들이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용서에 관한 부분을 생각하고 다음 부활주일에 용서에 관한 부분 두 번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용서에 관한 부분을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에 함께 저희들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주님이 용서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18장 15절에서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러면서 교회에 주신 권세 그리고 그 형제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20절 말씀에서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죄에 관한 부분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서는 우리에게 형제의 죄를 용서할 것을 가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15절 말씀부터의 본문 말씀에서는 먼저 너의 주변 사람이 죄를 잘못 범하거든 조용히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그가 변하지 않거든 교회 이름으로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같이 동일하게 대해라. 지금 이 말씀을 앞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주신 권세까지도 말씀하셨고 주님이 그 교회가 집행하고 있는 일에 관해서 내가 그곳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이야기에 이어서 그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7번까지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경에서는 2번의 용서를 허용했습니다. 랍비들은 3번의 용서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시대적 속에서 용서는 몇 번까지 용서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2번이나 3번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은 그 랍비들의 가르침, 유대 사회 속에 만연해 있던 그 율법적인 용서의 한계를 2배나 훨씬 뛰어넘는 7번까지 그것을 허용하는 범위로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능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능가해서 7번까지 용서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490번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는 490번까지 이미 가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490번이 아니고 끝까지 용서해라입니다. 끝까지 용서해라. 근데 이거 가능할까요? 우리의 본성으로. 가능할까요? 주님은 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여기에서 이 주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의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임금이 한 종과 이제 계산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일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순금으로 34kg라는데요. 순금 34kg면 얼마가 나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전역에서 1년 세금이 얼마냐면 800데나리온. 800달란트?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600달란트,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서
200달란트 합쳐서 유대 전역에서 1년 세금량이 800달란트. 그런데 지금 이 종이 빚진 것은 1만 달란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의 1년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그 돈을 낭비해버리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화가 나서 저놈도 팔고 가족도 팔고 다 팔아서 지금 갚아라. 그 돈을 갚아라. 그때 말합니다. 어차피 그걸 팔아도 못 갚지만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임금이 그렇게 허용하고 그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자유인이 되죠. 근데 그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의 50만 분의 1이랍니다. 100데나리온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이 600데나리온 이상이면 소송을 걸을 수 있는, 고소할 수 있는 그 기준이 600데나리온이었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그 친구에게, 동관에게 그것을 갚으라고 요구하게 되고 그가 애원하지만 그를 결국 고소해서 그를 감옥에 가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이 보고 너무도 괘씸해서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을 탕감해 준 그 종의 주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임금이 화가 나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도 그 용서를 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가르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용서는 그냥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진심으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도 용서를 가르쳤지만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용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민족 속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용서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양아들로 삼은 이야기지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나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최소한 7번에 70번까지는 못 가도 나도 내 생활 주변에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하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합니다. 그것을 잘 못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죠? 가장 잘 못하는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다른 사람은 잘 용서가 될 것 같은데 부부관계, 형제관계, 이런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는 더 용서가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용서가 가능할까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보면
우리들이 자괴감을 느끼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성경 구절 앞에 이렇게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의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왜 마태가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신앙 문제로 인해서 직장을 잃기도 하고 동네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까지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복음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괜찮은데 기독교의 그 복음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 어린 신자들은 거기에 대한 반발과 적개심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거죠. 결국 세상적인 표현을 쓰자면 악에 바친 고함 소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신방을 가시든 상담을 하시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상담하시고 대화를 하시는가요? 요즘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심리학의 치료입니다. 심리치료. 그렇지만 그게 근본적인 치유가 이루어질까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나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 임금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용서받은 그것이 나였다는 사실, 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그 백단내륜에 대한 그 문제로 자기 삶이 흔들리진 않는다는 사실이죠. 결국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베푼 그 은총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재가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그 토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백데나리온의 문제에 자기 삶을 팔아버리거나 자기 인격을 팔아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서 나올 수 있는 삶은 용서와 화해와 함께함이 가능한 삶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죠. 결국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일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미움받아서 시험에 들고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 그 믿음이 약한 기독교인들,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맞받아치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 이겨먹거나 기선제압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시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밟아놓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성시키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문제 앞에 가서는 상담할 때는 너무도 유창하게 이러한 좋은 말들, 성경적인 원리들을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내게 어떤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에 대한 우리는 그 느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실제적인 느낌이 없고 우리는 서로가 알고 있는 걸 그냥 말할 뿐입니다. 들은 이야기를 말하고 우리가 머리로 좋은 것, 요즘 시대에 이 핸드폰이 너무도 좋지만 그리고 이 핸드폰에 좋은 글들을 너무 많이 올리십니다. 근데 이 좋은 글을 순식간에 읽고 아 좋다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책과 더 이상의 이 핸드폰의 차이는 사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좋은 글이 난무합니다. 이제는 이 좋은 것들이 누구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핸드폰으로 인해서 인간은 훨씬 더 바보가 돼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절대 사고하고 그것에 대한 더 깊은 사고의 자리로 가지 않게 됩니다. 시간에 쫓기고 순간에 지나가는 하나의 점에 불과한 거지. 우리에게 있어서도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그 용서와 사랑의 토대 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느낌과 그 실감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의 나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느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한정 끝까지 누구든 잘못하면 다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내 삶이 파괴됐을 때 우리가 봐야 할 것, 우리가 누려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될 입장에 서 있을 때 몇 번을 용서해야 되냐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어느 토대 위에 서 있냐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각성하고 그 위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것에 내 삶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해서 실족한 믿음을 가진 그 어린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네가 오늘 현실을 살아가며 그 네 일상 속에서 네가 겪는 주님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의 말씀이라면 다른 사람의 티, 눈에 있는 그 티에 찔린 그것 같이 그 100데나리온에 네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네가 집중해야 할 것은 1만 달란트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 그럴 때 우리의 그 존재가 분명할 때 내 삶에서는 그 100데나리온을 바라보는 시선도 대하는 태도도 모든 게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일까? 주님은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물을 때 주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숫자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한 답으로 대신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그 삶의 문제들. 성경은 지금 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요즘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은 죄에 관한 문제로 우리가 어떤 존재요, 어떤 삶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정하신 기준을 따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기보다는 대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나는 제 기분 나빠. 머리 스타일도 기분 나쁘고 밥 먹는 것도 기분 나쁘고 목소리도 기분 나쁘고 이게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에서 신앙생활을 할 건지 말 건지, 내가 뭘 봉사를 하고 섬김하고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건지 말 건지, 이것까지 다 결정된다. 죄의 문제까지도 못 가고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첨벙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정말 깊게 성찰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가지 예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 2일 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펜실베니아 아미시 마을에 있는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미시 마을은, 그 사람들은 일상적인 이 문명과의 최소한의 그 삶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단절한 채 소박한 삶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세상과 분리돼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삽니다. 그들의 필요한 모든 식생활의 자재들이나 생활 필수품들은 스스로 공급하고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아주 검소하다는 것이고 그들은 아주 평화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대단히 의구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왜 이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 이곳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는 왜 어린 학생들을 죽였을까?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32살에 우유 배달하는 그 트럭 기사였었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에 보통 때와 똑같이 자기 딸 셋을 학교에 보내고 그는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이성을 잃고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 학교를 침입하게 됩니다. 학교가 큰 것도 아니고 교실 하나, 6살부터 13살까지의 학생들 26명이 함께 공부하는 그런 작은 학교였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전통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그들을 교육하는 그 작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남자들과 임신한 여자를 내보내고 어린 학생들 11명을 묶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총격을 가해서 5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5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그 5명은 평생토록 장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자살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에 아미시 공동체는 비탄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 고통은 있었지만 미움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용서는 아주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고통받는 유가족들에게 대했던 것들이 온 세상의 초관심이었습니다. 우유 배달원의 그 장례식이 있었을 때 그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이 마쳐지자마자 아미시 그 공동체에서 방문해서 그 총격을 가했던 그 자살한 사람의 아버지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찾아가서 조의를 표하고 그리고 그 아내와 딸들에게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그 우유 배달원의 장례식의 절반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 결국 신앙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었고 깊은 평화를 유지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주민이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언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보살핌의 언어, 공동체의 언어, 그리고 섬김의 언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용서의 언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5명의 여자 어린아이들을 총살하고 그리고 5명에게 중상을 입혀서 평생토록 장애자로 치명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유족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그 유족들이 그 아미시 공동체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암만교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지역사회 여러분들에게 저희 가족은 여러분이 보여주신 용서, 호의, 그리고 자비로 인해 몸둘 바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저희 가족이 그토록 간절히 필요로 했던 치유를 가져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도, 꽃다발, 카드, 그리고 선물이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의 동정심은 저희 가족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것은 그 이상으로 우리의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부디 이 일로 인해 저희의 가슴도 찢어질 듯 아팠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사랑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암만교 이웃들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모든 가족들의 앞날에 많은 어려운 날들이 있을 것임을 알기에 저희 모두는 저희의 삶을 다시 추스려 나가는 동안 모든 위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끊임없는 희망과 신뢰를 둘 것입니다. 모든 암만교 공동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용서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그들이 살아왔기 때문이고 살고 있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토대였고 그들의 삶의 내용이었고 그들의 신앙 인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삶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100데나리온의 사건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총격 사건으로 상처 입은 아미시 공동체를 위해서 전역에서 성금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미시 공동체가 이렇게 발표합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그 유족들에게 이 성금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아들을 잃어버린 그 가족들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나서 1주년 기념 행사를 하려고 할 때 아미시 공동체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유족들에게 세상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그들이 자리 잡고 살아야 할 그 삶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세상의 시선이 그들에게 머물지 않도록 그들은 그날에 대한 기념을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오직 세상에 감사한 것은 학교를 다시 재건축하고 수업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세상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생각하고 고뇌해 볼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